받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열받지 마시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열받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제가 5장을 돌아와서 이제 사사기 강의 5장을 돌아왔는데, 참 오늘 제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 구절을 잘 선택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읽었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여전도가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사회자는 중간중 가다가 주저앉고 말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요. 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내가 31절 한 절만 딱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오늘 강해는요 5장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5장 전체의 제목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두 분의 노래, 찬양이고 또 두 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간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다. 이거를 철저하게 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듀엣이라 그래, 듀엣.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뭐라고요? 듀엣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과 5장은요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장은 사실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다고 한다면 5장은 4장의 그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을 근거로 해서 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점은 뭔가 하니까,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4장은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역사가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는 이러하였다. 그런 사실화, 그런 스토리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가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그 끝은 어떠했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라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5장은 역사적인 4장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후로 해서 그러한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진행 과정 속에서는 어떠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졌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4장은 사실적인 것으로 기록을 했다면 5장에서는 그 사건 배후에 누구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문장을 갖추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의 관점에서? 시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4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5장은 어떤 관점에서? 시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은 아까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듀엣이다. 드보라와 누구의 노래다? 바락의 노래다. 그런 노래의 가사가 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 이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안겨주신 날? 승리를 안겨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했던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지난번 결론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요. 지난번 결론 부분이 이랬잖아요. 야빈이라고 하는 야빈 왕이 어느 정도 강했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야빈 왕이 어느 정도로 강했는고 하니까 철병거 몇 성을 가지고 있었다? 몰라도 돼요. 900성이나 갖고 있어. 900성.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 몇 개를 갖고 있는 거다? 900개를 갖고 있는 거다. 북한이 미사일을 1000개 정도 갖고 있다 그러대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 바로 야빈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죠? 이렇게 물으면 아마 우리 백령교회 성도들은 다 한마디로 알아맞혀 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죠? 누구에 의해서? 오늘 또 칭찬을 하고 나니까 영 엉뚱한 것으로 발전해. 자, 누구에 의해서 딱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에 의해서. 딱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사로 불림을 받았던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고요. 바락은 어떤 사사였죠? 바락은 어떤 사사? 방금 장애인 나오는데 장애인은 그 앞에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근데 오른손에 지장을 입어가지고, 장애를 입어가지고 왼손잡이였다. 신체적인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적군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 있는 장수가 되어지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약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바락은 여성보다도 드보라보다도 더 겁이 많은 그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가겠다. 드보라 여자인데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 얼마나 남자가 겁이 많았으면 그렇겠어요. 오히려 여자가 극해도 남자가 좀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이잖아요. 자, 여성인 드보라, 겁쟁이했던 바락,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무너지게 된다고요? 야빈 왕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900성의 신식 무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겁쟁이 바락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 그랬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잖아요. 시스라. 좀 손도 씻고 그렇게 여러분 세수도 좀 씻으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당장 시스라를 다 알았을 건데 제대로 손도 안 씻고 얼굴도 안 씻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발 좀 씻으십시오.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시스라입니다. 이 사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철병거를 가진 나라의 왕이 야빈 왕이었다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전술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시스라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스라였지만 그 시스라가 누구의 꾀에 넘어가고 말아요? 누구의 꾀에? 드보라의 꾀에 넘어가고 말죠.
드보라의 지혜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유인책을 쓰잖아요. 그 철병거를 막 몰고 어디로 따볼산 근처로 그 드보라가 유인해 오게 되죠. 그러면은 따볼산 근처에 누가 잠복해 있나요? 바로 바락이 잠복해 있었잖아요. 그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군인들을 10,000명씩 이렇게 착출해서 10,000명의 군대를 잠복시켜 놨다가 시스라가 철병거 몰고 왔을 때 그때 덮쳐가지고 시스라가 도망가게 만들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누구의 집으로 도망가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야엘의 집에 도망을 가서 숨었는데 누구가 죽여버려요? 야엘이가 장막치는 망치 가지고 오고 장막치는 그 쇠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누구의 시스라의 어디에 관전오리에 가지고 막 망치로 박아가지고 그 시스라 장군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 장군이 철병거를 주의하는 장군이 한 여성의 손에 그렇게 가고 말아요. 그것도 간자놀이에 박혀가지고, 그것도 여자의 손에 저주받은 여자의 손에 죽으면 뭘 받은 거다? 저주를 받은 거다. 그래서 여자의 손에 군대 장관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야엘이가 누구의 부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야엘이가 누구의 부인? 지난번에 나왔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헤벨이가. 그런데 헤벨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야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게 되면 원수 집안인데, 원수 집의 부인이었는데, 원수 집의 부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적군이 되어지는, 그것도 군대 장관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시스라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뭘 의미합니까 이게? 그렇게 강한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일개의 가정주부에 의해서 끝장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개의 가정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영광을 안겨주고 축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자의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떤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게 신약의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도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돌아왔는데요. 이 노래가 언제 불려지게 되나? 바로 그와 같은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드보라와 누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듀엣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말하 찬송하라. 자기네 둘이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으로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을 마도록 하자, 찬송하도록 하자. 그리고 3절에 가서 또 끝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위에 보니까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요. 자, 우리 바락과 드보라 우리가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한다라고 쓰지 않고 내가 뭐한다? 노래한다. 바락은 바락대로 노래하고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노래하는데 우리 둘만의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노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뭐가 된다? 노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죠. 그게 2절이에요. 2절.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말아 찬송해라. 여호와를 말하고요 찬송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은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주제는 한마디로 딱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이 말,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좀 재미나요. 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브라카예요. 브라카. 이 브라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축복하라. 하나님께 복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4장과 5장, 4장을 근거로 해서 5장이 나왔다 그랬죠. 4장을 근거로 해서 5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4장이 근거로 해서 5장의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4장에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모든 것은 누가 주권적으로 행하셔 나간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다.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뭐 그게 드보라가 나가고 그리고 바락이 나가고 뭐 누가 어떻게 되고 한 그런 것으로 전개되어지지만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4장에서는. 근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도자들의 통솔력 플러스 백성들의 절대적인 헌신 됐습니까? 지도자의 뭐라고요? 통솔력 플러스 백성들의 절대적인 뭐라고요? 헌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삼박자를 통한 승리, 삼박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통솔력, 지도력을 발휘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뭘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영광, 승리를 우리가 맡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2절 굉장히 2절이 중요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어. 여호와를 말아 들으라. 찬송하라.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자, 삼박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강조되었다면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5장에 들어와서는 지도자의 통솔력 플러스 백성들의 절대적인 뭐라고요? 헌신.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택함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뭐 해가신다?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4절,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찾았습니까? 자, 4절, 아까 우리가 안 읽었죠? 그죠? 앞부분 안 읽었으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한 대로 오솔길로 달렸도다. 자, 거기에서 4절과 5절을 먼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도자들의 통솔력이 있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졌을 때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 역사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뭐했다? 진동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진동하고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했다? 진동하였도다. 저를 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문자로 읽어 내려가니까 별로 그려지지를 않아요. 자, 일단은 볼까요? 저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왔어요. 세일에서 그다음에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 그다음에 저 밑에 시내산도 뭐했다? 진동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좀 그 지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지금 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까? 갈릴리 호수 아랫부분이에요. 갈멜산이 있고 따볼산이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지는 곳이죠. 저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면 북방 지역이에요. 북방 지역. 그 북방 지역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주께서 어디에서 나오셨다. 어디에서 나오셨다. 주님께서 나오실 때 막 천지가 진동했다. 저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저 남쪽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산 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금 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새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만 성지 순례하기는 굉장히 평온한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어디로 맨 먼저 가는 거 하니까 주로 애굽으로 가서 카이로에 가서 카이로에 예수님이 피난하셨던 그런 곳들을 보고 출애굽기 행직들을 따라서 시내산도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했어요.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가 간다고 해도 애굽 시내산 우리 못 가요. 제가 그 코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꼭 굳이 그래도 가려고 한다면 그게 가서 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도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거기 못 보내요. 지금 시내산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참 안타깝죠, 그죠?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거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가자 할 때 얼른 그냥 싸들머지고 빨리 따라 나서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금은 시내산은 가려고 해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시내산은 어디 있냐? 저 남방 땅이에요. 남방 땅. 지금은 그 지경이 애굽에 속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은 어디에서 붙었어요? 갈릴리 호수 쪽에서 붙었죠. 그런데 어디에서 뜬다고요? 시내산도 요동친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출동하시니까. 하나님 출동하시니까. 이렇게 천지가 떨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언제 하나님이 출동하셨지? 언제 출동하셨지? 아까 드보라가 깨를 내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를 유인해가지고 따불산으로 끌어냈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언제 출동을 하셨단 말인가?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장은 뭐라 그랬죠? 그 역사 배후에 누구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이라 그랬죠. 바락과 드보라의 듀엣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꾀를 내어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를 끄집어낸 건데, 그런데 그 사건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 하신 사건이다, 출동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꾀를 내어서 끌어낸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 누가 출동하신 거다, 하나님이 출동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했다 그랬잖아요. 진동했다. 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진짜 막 천지가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천지 요동칠 수도 있어요. 천지가. 뭐 하나님이 지진 한번 조금 우리 울산에 5도 내니까 막 흔들흔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까지 그 문제겠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고 다스리시는 분이 뭐 얼마든지 진동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로는요, 그런 진동이라기보다는 철병거 900성이 출동하게 되면, 철병거 900성이 출동하게 되면 그 소리는 과간이다. 과간이다. 막 그냥 막 그게 굴러가는 소리만 내봐요. 우리 자동차 한 대 지나가도 왱 하고 못 지나가듯이 막 그냥 완전히 철병과 총 출동해서 나오게 되면 천지가 요동치는 것이 그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탐하고 돌아갈 때 포도송이 따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냥 두 사람이 어디에 메고 갔더라? 아직도 그런 포도송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가고 말해. 아이고 날씨 또 미치겠다 죽겠다 뭐 이까고 메고 안 갔겠어요? 그럼 메고 가면서 또 목이 마르니까 또 거기 달리는 거 하나씩 또 입에 따먹고 하면서 이제 하고만 메고 갈 수도 있겠어요. 성경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재미나요, 안 나요? 재미는 유목선 이만하지 뭐 우리가 뭐 그냥 내면 그러시면 재미가 없죠 진짜. 그것도 굉장히.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그냥 계곡에 우유가 흐르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 광야 40년 동안 막 강마른 풀 한 송이 제대로 못 보던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땅이 딱 들어오니까 와, 야자나무에 대추 야자가 주릉주릉 열려 있고 대추 야자가 누가 안 따먹어가지고 그게 막 떨어져가지고 골짜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게 꿀이 돼버린 거예요. 꿀이 조청맹골로 그렇게 꿀이 되어져 있는 거. 그걸 딱 찍으면 이거는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늘이 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물을 내렸나이다. 됐습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왜 시스라 장군이요 철병거 900성을 끌고 나와가지고도 왜 드보라와 겁쟁이 바락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나? 그리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있는 사람 청년들 모집했지만 그 사람들이 전쟁해 본 경험이 없어요.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과 싸움 붙었는데 어떻게 시스라가 도망을 가느냐? 시스라 군대가 완전히 그냥 전멸당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은 산악지역이다. 그리고 밑에는 구릉지역이다. 구릉등이다. 그리고 시스라가 그 병거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 수릉지에 산악지대는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평지에 수릉지 그 옆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는 기송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
철병거를 진열시킨, 그게 대기를 시킨 거죠. 그걸 뭐라 그러나, 주둔을 시킨 거예요. 주둔을. 철병거를 거기에 주둔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를 한번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왜 시사라는 도망갔냐? 뭐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렸거든요. 비가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가 확 쏟아졌겠어요? 전혀 비 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확 쏟아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들인데도 잘 알아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폭우가 쏟아질 그와 같은 일기예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이든지 간에 철병거를 기손 시냇가에 주둔시키겠어요? 안 시키는 거예요. 멍청한 지휘관도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올 가능성이 없었다. 비 올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뭘 쏟아부은 거예요? 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 있는 병사들, 빠르게 이끄는 병사들이나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르게 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케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6절과 7절, 8절, 6절과 7절, 8절은요, 너네들 알아라. 우리가 대단해서 승리가 이루어진 줄 아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가 어떤 승리라는 것 너희가 좀 알기나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6절, 7절, 8절은 삽입구로 딱 넣어놨어요. 이것은 6절, 7절, 8절은 너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승리가 형편없는 승리가 아니라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승리다. 대단한 승리다. 있을 수 없는 승리를 우리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6절, 7절, 8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8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안악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3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보였던가라는 말은 그냥 보였던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때 우리들 중에 4만 명의 병사가 있었지만은 4만 명의 병사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군인은 군인인데 방패 든 군인 보았던가? 창을 든 군인 보았던가? 이 보았다는 말입니까?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군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를 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 그냥 그와 같은 어떤 우리의 힘이 있어가지고 비겁비겁한 그런 전투를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요. 그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뭐 했다?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대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소로로 다녔다,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이 나서 눈에 잘 안 띄는 그와 같은 길로 뭐 했다라는 거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원수가 찾아왔을 때도요, 다 도망가고 마을 사람들이 원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거는 실패자의 뭐고 패배의 나라의 상태였다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형편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4만 명이나 있었지만은 모두 무기를 든 병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불가능 속에서 바로 승리케 되어졌으니까 불가능이 뭐가 된 그런 말입니까? 가능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건 0%도 안 됐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되어진 것이다?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흠친하였음이니 여호와를 마라. 여호와를 마도록 해라. 찬송하라. 참 보십시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굴하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뭐 했다? 헌신했다. 그 헌신하는 자리에 누가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를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내가 약해요. 모든 형편이 불리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멘입니까? 전혀 희망조차 없는 그 자리에 승리를 안겨주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13절로 내려갑니다. 13절.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그 찬송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찬송하는 자로 끝나지 말고 남들에게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이 없어요.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앞에 내용 그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하라? 전하라.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만 알고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이 고백은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알게 해 주어서 그들의 고백이 되고 그들의 간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찬송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론 짓는 게 바로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가운데 부분을 제가 삽입구로 넣어보겠어요. 삽입구로 넣고 읽어볼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5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도다. 다 했습니까? 나는 오늘 더위를 먹어가지고 계속 10번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5번 다시 해버리네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도다. 이제 아까 그 사비구에 넣는 말을 넣어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 용사들은 지금 이들의 문제거리 아닙니까?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도다? 내려오셨도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도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전문적인 행위, 하나님의 전문적인 행동, 전문적인 것이 뭐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전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큰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뭘 드릴까? 언제 설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자꾸 잊어먹으셔야 돼요. 잊어먹어야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얼마 전에 설교했죠? 변화산.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심. 그 내려오심. 하나님의 전문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 요예요. 하나를 보좌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천한 이 땅에 뭐 하잖아요? 내려오심.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 용사를 치시려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과제,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해서 덤벼드는 그 원수들, 그 용사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도다. 누가 출동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출동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니까. 나는 총도, 칼도, 아까 뭐였나요? 창도, 방패도, 창도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용사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직접 출동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려오셨도다. 참고로요, 4장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4장 14절로 그것을 올라가서 4장 1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찾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4장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따볼 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이 어디에서 주둔하고 있었다는 게 알 수 있죠? 따볼 산. 그리고 밑에는 지금 누가 수렁에 빠져 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막 하나님이 폭우를 쏟아 주셔가지고 뭐 그냥 그 철병거가 징그루통에 빠져가지고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 만들어 놓고 누구 내려 보낸 겁니까? 바락의 군사들을 내려 보낸 거죠. 따볼산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15절도 이왕 읽은 김에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뭐 했다? 도망갔다. 뭐 누가 역사하신 거 이게요? 하나님. 아까 바락과 드보라의 듀엣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 뭐를 쏟아부은 겁니까? 하늘에서 물을, 구름에서 물을. 그 하늘도 하늘에 있는 거고 구름도 하늘에 있는 건데, 근데 물을 쏟아는 거는 물을 쏟아 주셨다는 걸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강한 장대비가 왔죠. 예고도 없이 순간적으로 빡 쏟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30분, 40분 됐나 모르겠어요. 울산에 3, 40분 만에 37mm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그 감을 못 잡는 모양인데요. 이 30분에 30mm가 정도 왔다면 이건 굉장한 폭우입니다. 엄청난 폭우예요. 아마 이때는 그거 꽃배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30분에 그냥 30mm가 아니라 그냥 30분에 그냥 2m는 그냥 막 쏟아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요. 제가 비교해서 보자 그런 거는 비교해서 보는 14절 비교해서 보자 그런 게 있죠.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드보라가 급쟁이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맡겨준 날이라 넘겨준 날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라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출동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앞에 먼저 출동해서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마시는 분으로 내려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 나를 쳐다보니 형편없고 나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나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 우리에게 있는 용사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출동하셔서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무더웠는데 어저께 오늘 불볕더위와 같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듀엣 이중주의 노래가 곧 우리들의 노래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백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나 믿음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그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 은비가 싱가포르 SPJ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김호동 장로님, 서순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또 장학생으로 이렇게 입학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유학의 모든 일들 잘 과정들 마치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